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올롱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전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전하는 부족한 동이나 듣는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힘이 되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코로나는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고 들으시는 대로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려움을, 또 개개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염려만 하면 신앙은 점점 더 침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녁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재난이고 또 여러분들 가정마다 경제적인 문제는 뭐 물론이요, 여러 면으로 근심 걱정이 많은데 우리는 근심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오늘 같은 재난 속에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는 코로나의 재난에 무엇이 있어도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기 13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 주인공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이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온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국가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인 위험이 많은 염려가 있죠. 일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재난을 이겨나갔어요. 그럼 바울의 신앙은 첫째 온전히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노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어렵고 가정적으로 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사람인지라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충성 못할 겁니다. 그게 아마 기정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바울은 헌신을 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정한 자들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모든 걸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나를 이제 죄악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줬으니 그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서 헌신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인이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시기를 그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살았습니다. 고전 10장 31절과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도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 배우고 닮아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이게 마음에 대해서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멍에는 사명입니다. 사명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참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온유라고 하는 프로테스라고 하는 말은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 관용,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타페노시스 할 때 이것은 최고로 겸비하고 겸손한 가장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내게 배우라고는 이 말씀은 나로부터 배우라, 닮으라,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고 본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친절한 인격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헌신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섬기는 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이것은 본, 모형, 원형, 견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축복의 하나님에서 우리는 후원하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고전
10장 31절에 있는 말씀같이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범사에 역경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만국의 근원 되시고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본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고전 10장 33절에서 타인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되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이라는 말이며,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은 종이 자기의 몽해에, 즉 자기의 명예에도 유익도 생활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전 10장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지구상 역사 이래 최고의 보수주의 신학자였던 존 칼빈이, 그가 이제 1566년 기록한 디네마에서 쓴 그 저술에 보면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여기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직 은혜의 삶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저도 여러분도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힘입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삶, 솔라 페이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46년을 목회를 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하시기만 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영광을 위한 삶은 오직 성경의 사람 솔라 스크립트나, 아무리 내가 전 재산을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유주의 이단입니다. 그건 신분주의 신앙이 아니라요.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신전의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코란데요.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시고 내 생각, 내 행동 일처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신전의식의 삶 코란데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런 자를 도와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뭘까요? 솔리디오 글로리오. 우리는 오직 사나 죽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기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주십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온전히 포기했습니다. 세상 것 다 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시편 62편 11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만이 능력자요. 하나님 나와 함께 되어 우리도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4절에 여호와께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도 힘 있는 신앙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전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헌신했고 포기했고. 바울은 무엇이나 자기의 유익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는 지식의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두세 개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아무것도 없어. 다 버려서 세상 것을. 우리도 세상 것을 배설물같이 버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참 코로나19 재앙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런 잘못된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야 자기 이익을 취하고 무엇을 얻어보냐고. 그래서 이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가난이 무엇인가 그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가 모든 것 풍족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 비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어를 타페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창피, 불력, 비천, 낮은 자리, 겸손. 바울은 오직 주님 십자가만을 지고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데 이런 멸시와 천대를 무수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라요.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 중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가난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데 이 알고 보이다라는 헬라 말은 느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궁핍과 배고픔이 생활 속에서 인생이 즉 정신적인 빈곤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어요. 우리가 모든 어려울 때 빈곤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신적인 가난과 기갈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는 어려운 길입니다. 왜? 바울이 간 길을 가야 되니까요. 우리 은직교 성도님도 당회장 목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바울이 가는 길을 걷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배부르며 그랬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는 영적으로 배불렀어요. 이것은 오늘의 뜻은 만족함이라는 뜻인데 알아. 여기 오이다는 정신적으로 느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육신의 생활은 고달프고 어렵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이 풍족했어요.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물어봅니다. 정말 지금 마음이 평안합니까? 이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바울은 찬송의 가사와 같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늘 평안한 종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목회자의 일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물질적인 궁핍과 굶주림과 기갈 속에서 정신적인 가난과 고통과 겸손을 배운 사람이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난과 부요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난과 부요에 이제 합일해서 인생의 만족을 배웠어요.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여기 자족이라는 원문의 뜻은 아우탈케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풍족함, 넉넉함, 만족, 자족으로 가난이나 풍부에서나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못 살고 있죠? 스스로 지금 만족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까지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훌륭하고 위태한 목회자가 되려면 물질의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여기 정신적인 풍부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동시에 그것에 이제 합일해서 인생의 진실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포기는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세상 것은 내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내 수단하고 다 포기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함께해서 우리는 능력의 종들이 됩니다. 세상 것 다 포기할 때.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세 번째 바울은 기도로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겠죠? 요즘 이 코로나의 재난 때문에, 재앙 때문에 근심거국 속에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근심만 점점 더 쌓여갑니까? 솔직히 한번 자백해 보자고요. 기도 많이 하셨나요? 오늘의 재난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우리가 평생 듣고 배워온 사실 아닙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 기도해야 된다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 그에 더 세상 근심 걱정이 많으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려우죠. 하나님은 기도로 맡기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받을 때 일할 수 있다고 말해. 하나님 일을 어렵다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은 점점 시들고 메말라고 합니다. 영령은 성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동력선에 어디 이장님 동력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동력은 뭐예요? 큰 저줄에다 강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동력선에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동력선에 연결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의, 뜻을 한번, 물론 여러분들이 다 평생 들어오면서 잘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의는 야고보 5장 15절에 보니까 기도를 육회라고 그랬습니다. 헬라말. 여기 육회는 이건 동사 유코미아에 이제 기도한다, 바란다, 원한다는 말에서 왔는데 기도, 서양, 맹세, 바람, 원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기도하다는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외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용히 할 때 좀 다급할 때는 소리 질러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라라는 이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은 외치다, 소리치다, 부르짖다, 초대하다는 뜻입니다. 누굴 초대하려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등한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기도하다, 이건 아타르라고 합니다. 아타르. 히브리 말이 아타르는 향을 태운다는 말이에요. 성전 제단에 떡상 있고 옆에 분향단이 있죠. 향을 피워야 향 자체가 타서 소멸될 때 향기를 냅니다. 초도 불에 녹아서 초가 다 희생할 때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여기 기도하다 아타르는 내가 생명받쳐 시행할 때에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아타르. 나를 태우는 거예요. 시행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타르.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 7절의 기도는 테힌나라고 했습니다. 은혜, 자비, 기도, 간구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기도 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소원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디 윤 장로님, 윤사님하고 대화 안 하나? 네? 집에서 대화 안 해요, 부부가? 네. 해요? 네. 왜? 부부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까울수록 대화가 이어져야 돼요. 어디 이 장로님은 대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 많이 하자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 위에 내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왜? 전능자이신 그가 내 마음속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면 모든 거 책임져 주시거든요.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초대하고 기도는 아타르, 나 자신이 타서 없어지기 희생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맞춰드릴 수 있어요. 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받으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솔리디오 글러리아 어디 하나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호흡 아마 15분만 중단하고 죽을 거예요. 기도는 이만큼 영적 호흡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이라요. 마지막 네 번째 대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도행전을 볼 때 무수한
고난을 당했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들고도 알고 자신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거듭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소원들을 지켜서 마지막 방금 되겠죠. 이제 네 번째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무엇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걸 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기도 쉬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현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은 나는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코로나의 재앙을 이기는 방법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매우 중요하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해야 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자기의 방법과 경험을 다 포기하고 바울이 모두 제자가 배설물로 여긴 것 같이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껏 돌려드리는 우리 은진교회요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는 재앙 때문에 정말로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또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산 삶을 통해서 헌신의 사람, 감사의 사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타루 향이 타듯 내가 기도는 나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기도의 종들이 되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의 재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진교회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